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입니다. 잠깐 화면을 정지하시고 링크 안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저희 삶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말씀이 풀어져서 삶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희 영혼을 담대하도록 준비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희가 가는 길에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손과 발로 실천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 영혼이 빛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오늘도 인도하사 아픈 부위부위마다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구석구석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새로운 살과 세포와 모든 기관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또 다음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영육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쓰임받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시고 넉넉하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에 집중할 때마다 성령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학업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자른 것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셔서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고 있음을 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좋은 열매도 있게 하시고 좋은 만남도 있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도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고 같은 꿈, 같은 생각,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신혼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전이 있게 하시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독립한 세대들도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별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역사하심이 목도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여유 있게 되게 하시고 또 온전코 화랑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일, 또 계획된 일, 진행되고 있는 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뜻과 은혜와 방법과 시간과 모든 여건 속에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일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셔서 더 뿌리가 안정되게 하시고 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복음이 부흥하는 복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물질과 겉으로의 화려함만 더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움받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역할 또 개인적으로 어떤 꿈을 가질 때 복음에 근거한 꿈들이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대한민국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라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저희 나라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복된 대한민국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영이 틈타서 사람들의 영혼을 혼잡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들이 신실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오늘도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을 할 때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열정과 꿈을 갖고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만난 대상자들은 개인적인 사람도 있었고 335 또는 집단으로 여러 명의 제자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원들을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라. 또 하나가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제자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에게 주신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바로 마가라는 그 제자의 집
다락방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모인 사람 가운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형제들, 또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암묵적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전체 인원은 약 120명 정도 되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다락방이라는 곳에 함께 모였다. 이 집의 규모가 꽤 컸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커도 120명이 들어가려면 좁게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120명이 너무 간절했고 너무 은혜가 컸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열정으로 가득 찼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같이 기도했다, 기도에 힘썼다 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한참 한 후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야 되고, 또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외쳐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잃어버린 한 제자를 다시 보충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계기를 좀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시편, 그 시편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합해서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시편의 내용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 역할을 누군가 대신 해야 되고, 그가 가진 처소도 누군가 대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모인 사람들에게 제자를 뽑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베드로 성경을 많이 읽었고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기도와 집중을 했음을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안에서죠. 그 두 사람 이름이 하나가 요셉, 그 원래 이름이 요셉이고 다른 이름이 바사바, 별명이 유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굉장히 신실한,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충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신앙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불이익이나 핍박이나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쁘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격과 삶이 타인에게 본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증인으로 살고 싶어 할 때 제일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신앙과 그리고 인격의 됨됨이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도 믿음도 좀 부족하고 인격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단점도 더 크죠. 아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내가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적어도 그 주님을 따르고 믿는 모습은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작은 부분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보면서 전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옆에 사람이 당신은 이런 부분이 신앙인 같습니다. 당신은 이런 부분이 참 좋아 보입니다. 라는 이러한 인정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인정받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건 내가 무슨 실력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치가 있어서 존경받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이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내 속 됨됨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나 인품이나 이런 속 됨됨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런 좀 다른 모습이 하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셉과 마띠아가 누가 돼도 다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두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전제가 담겨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괜찮은데 누가 더 봉사를 잘하고 누가 더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옵소서. 맡기는 겁니다. 자신들은 누가 되든지 기쁘게 함께하겠다. 감사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뢰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요셉 마띠아에게 제비를 뽑게 만들었고 결국 마띠아가 제비를 뽑아서 제자가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제자가 되었다. 매우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마띠아가 제비를 뽑아서 제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마띠아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람의 선택이나 사람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감사하거나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 욕심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빨리 채울 수 있을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신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자, 낙오자의 모습으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은혜 또는 어떤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누구나 이런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랑을 경험케 하셨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맞게 잘 행동해야 합니다. 나한테 주신 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부득불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마띠아, 참 멋진 여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삶으로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마띠아라는 이 사람 이름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이 이름에 걸맞게 자기의 인생을 선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트리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바로 옆에 관문에 있는 도시입니다.
독일에 있는 도시죠. 이 트리어에 마띠아 수도원이 있습니다. 마띠아 무덤이 있는 수도원입니다. 중부 유럽에 유일하게 사도의 유적이 있는, 유골이 있는 지역이 트리어고, 그 트리어에 바로 마띠아의 유골이 있습니다. 트리어는 로마 제국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수도였지만, 로마 도시는, 이 트리어는 로마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할 때 서유럽 쪽, 북유럽 쪽, 그리고 영국을 이렇게 공략할 때 전진기지, 전초기지로 삼은 도시입니다. 지금도 트리오에는 로마 유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마띠아는 본인이 사도로 뽑힌 후에 이스라엘 전역,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금의 트리키에, 그 다음에 이 유럽 지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 당합니다. 이 시기에 당시 그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였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헬레나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순교를 당했을 때 헬레나가 그 마띠아를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유골을 트리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트리어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성하고 순종한 이 마띠아를 보면서 신앙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께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훌륭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자녀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삶의 기회를 주시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어두운 영은, 또 세상의 나쁜 힘은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기회, 이 소중한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라고 계속 공격합니다. 너에게 맡은 거 별거 아니야. 야, 예수를 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 더 화려한 일 많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른 거 먼저 해.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아주 작은 부분 하나 가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정말 큰 특권이고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13번째 제자가 되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13번째 제자로 뽑아주셔서 지금 이 땅을 살게 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믿고 주님을 증언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실패한 가룟 유다가 아니라 대신 뽑혔지만 멋진 삶을 살아간 마띠아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아름답게 사용받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마음껏 증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